시편 138편은 총 3개의 연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이 1연이고 4절에서 5절이 2연이고 6절에서 8절이 3연을 이룹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의 주제는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을 보십시오. 주께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이다. 1년의 주제는 찬송입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린다. 자,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찬송을 한다라고 합니까? 신들 앞에서 찬송하리이다. 이게 뭘까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이 혹여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걸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모든 영적 존재와 천사와 귀신을 종종 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섬기는 신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짜 신들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 이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을 천사의 앞이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리아역 구약 성경에는 이 신들 앞에서라는 단어가 열왕들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 왕들 앞에서 주께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게 왕들이고 곧 그들이 신과 같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70인역의 표현보다는 시리아역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오늘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신들을 믿기만 하면 그 제국의 위대한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인생에서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그 제국의 신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굳건한 신앙이고 충성된 신앙입니다. 이에 반해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시인이 보여준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시대의 열왕들, 제국들이 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저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이 있다, 인정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인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시인의 신앙을 다지고 그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시인 개인의 찬양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5절 마지막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2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실제로는 여호와를 찬양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한 이방의 왕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주요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께 감사했다가 아니라 주께 감사할 것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했다가 아니라 노래할 것은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가 언제 성취되는가?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38편 2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2연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의 강대한 왕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왕들조차 압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찌들어 있고 허덕이고 있는 소시민들이 이런 영광의 글들을 보며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보고 어쩌라고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비유하자면 현실의 잔혹함을 아는 어른이 마치 위인전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겁니다. 그래, 위인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건 알겠다. 그들이 대단한 건 알고 여호와가 대단한 건 더 잘 알겠다.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면에서 낮은 자들을 위한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즉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제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에 대한 고민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살펴보시고 얼마나 나를 아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 표현을 하는데요. 일명 메리즘이라고 불리는 표현 기법을 씁니다. 메리즘이 뭐냐? 양극단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게 아닐까?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메리즘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러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행동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은 시인이 평소에 하는 일들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눕는 것은 시인이 쉬는 일입니다. 즉
일과 심, 그리고 그 모든 것, 시인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전지하시니까 경외심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사실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24시간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니까 사실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뭔가 좀 불편합니다. 자, 이걸 깨닫고 나면 5절이 조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싸다라는 표현은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적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포위하고 대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수는 내 위에 손을 두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둘러쌈은 나를 보호하는 둘러쌈인가? 아니면 나를 치기 위한 둘러쌈인가? 그리고 또 내 위에 있는 손은 나를 인도하기 위한 손인가? 아니면 나를 징벌하기 위한 손인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면서 다음 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연은 7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리즘이 나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하늘이 나옵니다. 가장 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스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래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며 그 중간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물론 서쪽과 그 사이에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즉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우리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불가해의 존재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지점은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자들이 난감할 정도의 대전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편지하신 불가해에 대해 논하다가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차원적인 이야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차원적인,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의 고통, 즉 악인이 나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즉 전지하시며 편지하시며 불가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가해의 존재가 유한한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고통의 지점입니다. 내 삶의 고통입니다. 실존하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불가해의 존재는 우리와 접촉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불가해의 존재를 일부나마 접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오묘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제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은 개인이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140편 1절을 보시면 지금 시인은 어떤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마음속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온 존재가 악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 매일같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전하자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인을 도와줘야 합니까? 시인 본인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시인을 도와야 하는가? 그 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누구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어떤 자를?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만 당하고 궁핍하기만 하면 도와주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누가?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냥 궁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직하게 살다가 궁핍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도록 노력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